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나눔에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의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셀원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을 털어놓았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포용 그리고 도움, 공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를 잘 한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최근에 외롭다는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셀 리더도 엄연히 리더입니다. 뭐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은 항상 우리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내가 믿음이 약한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라고 너무 이렇게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은 척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도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셀 리더로서 우리가 뭐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있겠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또 경험하게 되는 리더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이 외로움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들을 보면 많은 경우 그들이 리더로서 겪었던 그 외로움이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성숙이나 영적인 혁신에 아주 강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또 쉐어하고 털어놓고 또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같은 동종 업계에 우리 같은 사람들, 다른 셀 리더, 같은 셀 리더들끼리와의 여러분 교구 안에 또 지역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셀 리더들과의 그런 우정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SNS가 발달하고 더 사회는 발전하지만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점점 이 사회는 소외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그들의 그것을 통해서 또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땅의 마지막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우리 소그룹 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또 관리해야 될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페이지 밑에 또 질문 보면 맨 위에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그때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간략히 설명하라. 네. 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셀 안에서 금전적인 거래나 도움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재정적으로 꼭 도움이 필요한 막 성령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 다시 갚는 거에서는 아예 내려놓고 그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또 그것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셀 리더들에게 우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나눌 때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확신이 없는데 무리해서 베풀고 섬기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강의 후반부에 간단하게 바운더리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능력 또 경제적인 그 바운더리를 잘 여러분들이 염두해서 지혜롭게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경험한 영적인 실패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선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예전에 하셨던 하영조 목사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그때 얼마나 즉시로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즉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여러분이 정죄감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유혹했을 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지만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아주 속이면서 그것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마귀는 여전히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 거짓말, 죄 등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혹시라도 내면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죄감이나 두려움이나 걱정들이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강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아마 이 질문은 지금 첫 번째 우리 이 주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코너의 아마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셀 리더에 해당하는 그룹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라는 명칭으로 주로 불렀습니다. 뭐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저희가 우리 교회 집사 임명 예배가 있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으로 또 기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죠. 자, 그 초대교회 집사들에게 필요한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리더들로 세우셨는데, 자,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조차도 받게 되는 유혹을 잘 우리가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그릇으로 또 그러한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우리는 세워진 셀 리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 그릇이 되어서 정말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발휘해야 할 우리 리더십이 막힘없이 여러분들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잘 주님 앞에 요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또는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강한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 유혹이 곧바로 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연결고리 한 가지 단계가 그 가운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충분히 이 상황과 이 유혹을 다룰 수 있어. 제가 아침에 이제 스트레칭을 한 40분씩 매일 하는데 보면 요즘은 제가 주로 그 스트레칭을 40분 동안 하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케이블 TV에서 요즘 저는 뭐 세계 테마 여행,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BBC 어스라는 그 외국 채널에서 기차 타고 진짜 인도네시아 전체를 다루는 그 보면서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점점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채널을 가끔 돌리다 보면 갑자기 새벽에 란제리 입은 모델들이 가끔 이렇게 그런 채널들이 한 몇 개 있어요. 번호도 저도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번호가 외워지더라고요. 자, 그때 나는 이거 란제리 정도 이거 다 공식적인 패션 쇼인데 내가 보는 거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을 신뢰하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면 그러면 죄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고리를 어떻게 끊었습니까? 도망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유혹 중에서 좀 가장 강한 제가 여성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에게는 하여튼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성적인 유혹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음행을 피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lee, 음란에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을 받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환경을 바꾸라는 표현으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필사적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요셉은 완전히 다른 환경 속으로 본인이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정말로 이 환경에 엄청나게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환경들을 잘 세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잠잘 때 제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이라는 이 말씀 제가 음성으로 녹음한 거 2시간 6분짜리를 가장 낮은 볼륨으로 주로 제가 많이 틀어놓고 자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루 종일 그 시간에 가장 생각 속에서 걱정 또는 때로는 이상한 생각, 그때가 나도 모르게 많이 하길래 저는 이제 이 시간대가 내가 가장 위험하구나 알죠. 그래서 제가 주변 환경을 세팅했죠. 그걸 내 귀에다가 이제 수면에 방해 안 되게 볼륨 1번으로 틀어놓고 그냥 이제 저는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환경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잘 조성해 가시되, 자, 물론 그렇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유혹 앞에서 자신을 신뢰하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었다라면 즉시로 빨리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사한 것이 언제인가? 당시 이사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은 좀 이렇게 아마 이 교재가 해외 미국에 있는 교재를 좀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세가 만기가 돼서 이사하고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이사하는데, 아마 이렇게 내가 이제 미국 그 해외 생활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외국에서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이웃이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 개인 또는 또 셀리더가 이사를 하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은 있었는지, 그러한 질문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면 최근에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라.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확대 번역 성경, 앰플라이드 버전 영어 성경 한번 제가 번역한 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지녔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냐면, 결단력이 없는,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여러분, 셀리들을 포함한 리더들은 항상 총대를 메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셀리더 사역을 하시면서 저는 그 부분에 아마 잘 여러분들이 훈련받아 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너무나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최근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떻게 하였는가? 셀리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셀리더들이 상처받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는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지금 이 첫 번째 우리 주제를 통해서 셀리더로서 우리가 마주치게 될 이러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해 왔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셀리더로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나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 좀 더 집중을 기도하고 또 책도 보고 또 한번 상담도 받자,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다음 마지막 주제 18페이지 사역의 효율성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면 시간이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은 적이 있는가? 당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자,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이 바운더리라는 말이 뭐 상담에서도 또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자, 그 바운더리라는 용어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덥석 맡은 사람. 자,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보면 순응형이다, 순응형 사람이다, 순응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자,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아주 금방 휩쓸리고 거기에 거의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많은 경우 가장 깊은 그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내가 혹시 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내가 혹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책임감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은 한번 잘 분별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효율성 위해서는 나의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나만의 건강한 경계선, 바운더리가 꼭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는 뭐 내 소유권이나 내 통치권을 이렇게 하는 공간이 눈에 보이니까 금방 우리가 쉽게 또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심리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이런 우리 내면의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내가 너무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남들은 우리가 경계선을 우리가 구축해 놓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나빠서가 아니라 울타리가 없으니까 함부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우리에게 뭐 요구하고, 또 우리 그걸 하지 않으면 또 서운해하고. 근데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1차적으로는 내가 건강한 바운더리를 잘 형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용기 있게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은 소그룹 리더로서 충분한 시간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밑에 계속 이어서 질문이 나오죠. 만약 위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셀을 인도하는 셀 리더로 부르셨다라고 확신할 경우 앞으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사역에 맞추어 나갈 것입니까? 내가 봐도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시간과 능력이 좀 나는 안 되는데, 근데 자꾸 하나님이 강한 콜링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다는 게 내가 확신으로 느껴지면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콜링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그 도표를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쫙 들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적지 않은 여러 사역에 많이 이렇게 인발부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에게 간단하게 사역을 정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의를 준비해서 딱 보니까 제가 그분에게 말씀했던 방법을 되게 잘 체계적으로 여기 표에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참조하시고,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기로 헌신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 해야 된다고 느끼고 또 하겠다고 한 것들을 한번 쭉 일단은 써보시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그렇지만 그 많은 일 가운데 뭐 직업이나 취미생활이나 친교 모임이나 사회활동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정리해 주시겠죠. 3단계는 10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2주 전에 10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꿈역에서 받았던 그 훈련 사역들 한번 잘 체크해 보셨을 텐데, 자, 그 훈련 사역들 중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땡기는 사역이 있어요. 하고 싶어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거의 99%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열정이 막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4단계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일단 내 내면의 정리가 있다면 지금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조정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배우자,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담당 목사님, 우리 자녀들. 왜냐하면 자녀들은 또 우리가 시간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또 몸담고 있는 직장의 리더, 상관들. 5단계는 이제 그렇게 다 정리했으면 이제 이걸 어떤 걸 잘라내고 어떻게 접을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밑에 보면 기혼자인 경우 앞으로 소그룹 사역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이 일에 대해서 적극 지지해 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가 좀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가정 안에서의 지지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또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적극적인 설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들. 그래서 19페이지 위에 제목이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 저는 이 마지막 주문에 대해서도 저는 반드시 우리가 과정을 스킵하지 마시고 충분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밟고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먼저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어느 방면에 어느 곳에라도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과 또 다양한 사역들, 또 많은 상황들을 접해야 되는 우리 셀리드 한 분 한 분들에게 뱀과 같은 지혜로 잘 조정하게 하시고 또 잘 관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잘 계획하게 하셔서 우리 맡은 사역들 탁월하게 또 감당하고 열매 맺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짧은 광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세 달을 여는 특세 있습니다. 세 달을 여는 특세 있으니까 다 참석하시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중보와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 우리 저번에 집사 직분 예배 드렸는데 2월 5일 날은 권사 직분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함께 후원 그 셀레브레이션 그 뭐라 그럴까 지금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 함께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